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주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 고통으로 신음하며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이라는 특별한 통로를 통해 은혜의 물줄기를 강같이 흘려보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 오늘을 산다고 해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의 물줄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겸손히 엎드려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불임이라는 고통에 좌절하여 낭망한 채로 삶을 놓아버리고 있었죠. 아무리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끔찍이 사랑해주고 또 배려해주며 챙겨주어도 그것은 그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엘가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에게 더한 미움과 시기, 질투를 하게 만든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가나는 자신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에도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년 실로의 성소로 올라가 매년제를 드리는 이 엘가나의 가정은요 편치 못했죠. 그러기를 수년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한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더욱 큰 낭만과 좌절 속에서 슬퍼하던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매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감당할 길이 없음을 깨달은 한나.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드디어 한나는 그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는요, 그분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만 부분적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잘은 모르지만 때로 기도의 응답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장에도 보면 이 한나의 불임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죠. 물론 한나의 죄로 인해 징계 차원에서 주신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 불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릴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주시기로 예배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지식과 경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한나의 찬송시를 살펴보면서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졌는지를 보고요,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아니 한나보다 더 아름답고 영감 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 그 찬송시 첫 소절에서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절에서 한나는요, 크게 세 부분의 변화를 노래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불임으로 인해 당하던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녀의 마음이요, 이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들 사무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한나의 즐거움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요? 정말 한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게 되었을 때 기뻐서 춤추다가 몸을 노출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바로 한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불임으로 인한 자신의 수치가 사라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을 가져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 영원한 수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진짜 수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면서 세상이 정한 대로 살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한나는 자신의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의 원수에게 복수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자신이 그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한나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한나는 이 불임이라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요,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사무엘을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사무엘을 출산할 때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첫 돌이 된 때인가요? 예, 그때도 아닙니다. 그녀의 서원대로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젖을 때기까지 수년 동안 품에 안고 양육한 귀하디 귀한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슬픈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불임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우리 택하니가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짜증을 내도요, 그것조차도 그냥 귀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불임의 기간을 보내다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 오히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순간을 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한나의 이러한 기쁨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즉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절과 3절인데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미, 한나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유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요, 자신의 처지의 변화를 빗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4절과 5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용사와 같이 강한 자는 넘어지고요, 연약하여 넘어진 자는 힘이 솟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풍족한 삶을 살던 사람은 가난해지고 가난하던 사람은 풍족해지고요,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이 많은 자는 쇠약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은요, 생과 사 사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 낮아짐과 높아짐도 역시 인생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계속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에도요, 구구절절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들이 체험적 고백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좌절과 낭망에 주저앉아 있던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고통, 이 문제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의 해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고통, 문제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때로 인내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그분께 집중함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의 죄 때문에 인한 고통이 아니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때로 고통이라는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임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나처럼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부르십시오. 그러면 한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을 향한 미리 예비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기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읽은 이 한나의 찬송시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